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 조사심판을 조사하다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다니엘 7장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늘심판 이 순서 기억나시죠? 다니엘 8장은 메데페르시아가 순양, 그리스가 순념소,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성소 정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면 하늘 심판은 곧 성소 정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는 바벨론은 BC 539년까지, 메데페르시아는 331년, 그리스는 168년, 로마는 AD 1798년, 즉 작은 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798년 이후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2300주야 1844년에 성소 정결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2장, 7장 2장은 환상이 있고 완벽한 설명, 7장도 환상이 있고 완전한 설명. 근데 다니엘서 8장은 환상만 나오고 부분적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환상이 나와 있지 않고 설명만 나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 그 기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여기까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BC 457년에 시작이 되고 70주야는 그거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똑같이 시작점이지만 끝나는 것은 AD 34년에 끝난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이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알고 남들에게 설명이 있을 때까지 공부해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복습입니다. 그래서 70주야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하듯이 2300주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7장 성소 정결에 대한 성서적 이해입니다. 조사 심판을 조사해 봅시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대한 재림교인들의 이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 8장과 레위기에 나타난 성소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가 다니엘 8장을 성소 제도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혹은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을 레위기의 표상적 성소 정결의 성취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과연 이 비판이 타당한가? 정말로 다니엘 8장과 레위기의 성소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자, 곰, 표범 이런 거요. 반면에 다니엘 8장의 짐승들은 모두 정결한 동물입니다. 그것도 성소에서 사용되었던 동물, 염소, 양, 그리고 대속죄일 예배에 사용되는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만 봐도 뭔가 성소 제도와 연관이 있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 8장의 용어들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 성소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소의 장소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히브리 말로 마콘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총 17회, 직접적으로 14번,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관련해서 2번 성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마콘을 좀 기억해 주세요. 마콘.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이게 마콘인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13절도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마콘이다. 역대 6장 2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마콘이다. 이사야 18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 마콘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8장의 용어도 살펴보면 이 성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거는 8장이 레위기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소라고 번역된 미크다시는요. 구약 성서 전체에 걸쳐 지상 성소를 나타내는 아주 흔한 용어였습니다. 자, 다니엘 8장 12절 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 이게 미크다시입니다. 그 성소를 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 미크다시입니다.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96편 6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미크다시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이 성소는요. 코데시라고 합니다. 원어가. 근데 이 단어는요. 성소 전체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소나 또는 지성소만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레위기 16장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데요. 여기 레위기 16장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8장 11절과 12절에서 각각 군대, 백성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바인데요. 군대를 뜻합니다. 다니엘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 군대가 히브리 말로 차바입니다. 8장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도 군대가 차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차바라는 것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군대로 나와 있지만 바로 성소와 관련되어 쓰일 때 지상성소 사역자들, 즉 레위 족속의 일과 이 차바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다니엘서 8장은 차바를 군대로 번역했지만 민수기는 이 모든 자, 즉 레위인들을 차바로 말합니다. 민수기 4장 23절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차바로 씁니다. 4장 30절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도 차바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것도 차바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1절 가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 드린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요, 매일의 제사가 있었고 연중 제사가 있었잖아요. 대속제일. 근데 이 다니엘서 8장 11절에 매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미드는 성소와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타미드가 성소 봉사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 조석,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의 희생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희생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 42절에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또는 항상, 늘 이렇게 번역됩니다. 타미드가 매일도 되고요. 계속, 항상, 늘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이게 타미드예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드려라. 그리고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은 계속해서 드려라. 29장 42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이거 타미드예요. 늘 드릴 번제라. 이것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계속 드릴 번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기구와 관련된 봉사에 사용됩니다. 성소가 동쪽에 문이 있어요. 문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불이 끊임없이 계속 항상 타올라야 됩니다. 그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끊임없는 게 타미드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었잖아요. 진설, 항상 차려놓은 떡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진설병도 타미드예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나. 같은 단어가 지금 다니엘 8장과 같은 단어가 계속 성소 제도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잔. 근데 그 등잔도 꺼지면 안 됐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즉 타미드를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 그렇죠? 이 향도 꺼지면 안 돼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것도 히브리 말로 타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미드는, 다니엘서 8장의 타미드란 단어는 반드시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소의 첫 번째 칸 봉사에만 관련되어 있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 타미드란 단어는 성소의 두 번째 칸, 지성소가 아니고요. 첫째 칸, 진설병, 향단, 등대, 거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타미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성소, 즉 두 번째 칸, 지성소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타미드 매일의 봉사는 번제단과 성소, 첫째 칸, 진설병, 향단, 등대, 여기에만 활용이 되고 쓰여지고 있고, 두 번째 칸 지성소에는 이 타미드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8장 11절로 가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게 히브리 말로 룸입니다.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없애버렸고는 사역 동사로 쓰여서 가져가 버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룸. 레위기 2장 9절입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것도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4장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이것도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4장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냈다, 이것도 룸이에요. 레위기 4장 19절,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이것도 룸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다. 그러니까 성소 봉사에 쓰였던 동물들의 시체들을 가져가는 것, 떼어내는 것이 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언어학적으로 다니엘 8장이 성소 봉사와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들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둘을 이어주는 더욱 강력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의 활동을 살펴볼까요? 작은 뿔의 수직적 활동입니다. 종교적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교환권이 하늘 성소의 장소, 하늘 성소의 토대를 어떻게 더럽히고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성소가 이 땅에 존재하던 시기는 교환권이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 분명히 하늘 성소입니다. 지상 성소가 아니에요. 이미 지상 성소는 로마 시대 때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환권은 하늘에 있지 않았고 또한 물리적으로 하늘 성소를 공격할 수 없죠. 하늘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교환권은 미사제도, 그 다음에 사제권, 고해성사, 중보기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허물어뜨렸습니다. 사실 카톨릭, 천주교의 이런 행위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괌 가보셨나요? 괌에 가면 재림교회 방송국이 있어요. 끊임없이 단파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은 교란 전파를 쏴서 자국민들이 그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의 기초, 중요한 핵심은 사라지고 빼앗기고 무너진 것이죠.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교황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다니엘 8장에 진리를 땅에 던진다. 바로 가짜 중보, 마리아나 성인들이 중보해준다. 고해성사,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죄를 사해준다. 그걸 통해서 성소 사역의 진리를 땅에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은 천주교에서 성령 기도회가 끝난 후에 신자들이 수녀들의 인도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묵주 기도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묵주입니다. 참 복잡하죠? 돌리면서 성모송 10번, 성모송 10번 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송,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하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중대하고 완전한 기도문이다. 성모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모송은 묵주, 로사리오가 하는데요. 묵주 기도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병자와 마귀를 쫓는 데에도 바쳐지는 기도문이다. 주요 기도문 풀이 박도식 신부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성모 마리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모송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주님이라 그래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으로 와서요. 하늘 군대와 별들 중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 이게 뭐냐면 천사들 위의 우월성과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작은 뿔이요. 밑에 보시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 예수님께 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천주교는 미사제도, 고해성사, 그리고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이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한 여인이 신부한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감히 예수님의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본인이 대신할 수 있다고 말을 한 다음에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죠.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권한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카톨릭 교리문답 내용입니다.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자, 그러면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을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자, 그러면 고해성사에서 주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카톨릭 교회의 감독, 즉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즉 카톨릭은 작은 뿔은 이거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자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사역하시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작은 뿔의 활동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죠? 왜 매일 드리는 제사만 없애버렸을까요? 작은 뿔이 지성소 사역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매일 드리는 제사만 없애버렸을까요? 성소 봉사가 두 가지다 그랬죠? 첫째는 첫째 칸, 이것이 매일 드리는 봉사입니다.
진설병, 향단, 등대. 아까 설명드렸죠? 타미드라는 단어로 항상, 매일. 그리고 둘째 칸의 봉사는 연중 봉사로 1년에 딱 한 번만 드려집니다. 대속제일 때. 즉 타미드만 이 작은 뿔이 없앤 이유는 두 번째 칸의 봉사, 연중 봉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뿔의 활동 기간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 작은 뿔 활동 기간에는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으면 그것까지 없앴겠죠. 근데 둘째 칸, 즉 성소 정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뿔은 첫째 칸 봉사, 타미드 봉사만 없앨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00주야가 끝날 때까지 1844년이 되기까지는 두 번째 칸의 연중 봉사, 대속죄일의 봉사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성소 제도가 아니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은 반드시 레위기의 성소 제도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9장의 예수님을 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끊어져 없어지는 죽임을 당한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9장 예수님은요, 희생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끊어져 없어진 죽임을 당한 예수님입니다. 즉 다니엘서 9장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그러한 강조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잘 적어두세요. 근데 다니엘서 8장의 예수님은 하늘 군대의 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히브리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다니엘서 8장의 예수님의 모습과 역할은 하늘 성소의 중재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7장과 9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8장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장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9장은 어린 양, 희생당한 그리스도, 8장은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장에 뭐가 나와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즉 성소 정결을 위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도 다니엘 8장에만 나와요. 자, 그러면 다니엘 7장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느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다니엘 7장의 예수님은 나라의 머리, 즉 왕으로서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근데 다니엘 8장과 9장에는 이러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희생당한 예수님, 다니엘서 8장은 대제사장 예수님, 다니엘서 7장은 왕이신 그리스도. 세 개의 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윌리엄 쉐라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 세 예언들은 모든 장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의 사역에 관하여 서로 연동된 설명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은 동일 인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달라요. 한 인물에 대한 사역이 서로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니엘서 7장은 성소 봉사의 끝,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8장은 성소 첫째 칸, 둘째 칸,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은 성소 뜰, 십자가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서 장들은 이 일어난 일들이 연속성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9장의 뜰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장의 봉사, 그 다음에 7장의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 순서인데 다니엘서는 거꾸로 7장부터 나라, 8장의 제사장, 9장의 희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은 결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에서 원인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현대, 즉 서양이나 동양, 현대 사상과 같이 원인에서부터 결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결과, 즉 7장에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시작해서 어떻게 그런 거냐? 그 원인이 바로 8장의 대제사장, 그리고 7장의 예수님의 희생. 9장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장 나라 세우고 8장의 대제사장 그리고 9장의 예수님의 희생. 이렇게 결과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대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 세 예언은 모든 장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 예수님이죠. 그 인물의 사역에 관하여 서로 연동된 설명을 주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9장이 먼저입니다. 9장 예수님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8장 대제사장 그리스도. 7장의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달라 보이는 이 장면들이 하나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면에 매번 등장하는 인물들은 동일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두 장, 희생당한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세 번째 장면 또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웠나요? 결론입니다. 다니엘 8장은 레위기 성소가 배경입니다. 문학적으로, 단어 용어적으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다니엘 8장을 레위기 성소 제도와 연관해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장, 9장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8장과 9장이
성소봉사라는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관성, 성소제도, 하늘 성소의 정결, 이게 바로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가장 중요한 기별 아니겠습니까? 이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꼭 기도하며 연구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다니엘서 8장과 레위기 성소 제도의 이 귀한 기별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잘 연구하여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